네, 부모 세미나 말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이번 달 주제가요. 이제 제1 RUTC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1, 제2, 제3 RUTC 응답의 해인데 이번 달 주제는 제1 RUTC 운동이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복음을 전체가 모여서 회복하는 그 운동이 바로 제1 RUTC 운동인데요. 그래서 이번 달에 네 가지 운동을 보게 되어지죠.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이기도 했지만 광야 운동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9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미스바 운동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15절이었고요.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이제 도단성 운동이죠. 열왕기하 6장 8절에 2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파수꾼 운동이에요.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네 가지 운동이 있었어요. 시대마다 있었던 운동인데요. 이거 애굽을 배경으로 했던, 이거 아람 나라를 배경으로 했던, 이거는 블레셋, 아람, 바벨론을 배경으로 했던 그 시대 속에 주신 운동인데요. 결국은 무슨 운동이냐? 결국은 복음을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었어요. 그것이 성경의 흐름이고 그 속에 우리 역사가 사실은 우리 흘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화 운동을 하셨는데 그것이 애굽 시대에는 광야 운동으로, 블레셋 시대에는 미스바 운동으로, 또 아람 나라 핍박 시대에는 도단수 운동으로, 또 바벨론 시대에는 파수구 운동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뭐냐? 복음을 회복하는 운동 속에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셨고 그 흐름 속에 성경의 언약들을 전달하셨으며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또 어떤 능력 속에 있든지 내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이 언약 성취의 응답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꼭 대통령만 이 응답 받는 게 아니거든요. 꼭 왕의 자리에만 있어야, 꼭 지도자 자리에만 있어야 이 운동의 응답이 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노예로 있더라도, 요셉처럼 노예로 있더라도 이 언약을 회복하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미취학 또 유치부의 부모님들이 내가 부모지만 아이의 엄마 아빠지만 똑같이 우리가 지금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RUTC 운동이에요.
이름을 아르투시라 붙였을 뿐이 지금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복음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이 바로 아르투시 운동인 거예요. 그게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똑같은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체를 위한 이름을 지은 아르투시 운동이 아니라 진짜 광야 시대 때 했던 그 복음 회복하는 운동하자. 미스바 때 전부 다 모여서 회개했던 그 복음을 회복하자. 그 운동을 지금 21세기에 실현하자는 것이 바로 아르투시 운동이에요. 그걸 위해 우리가 후대를 언약으로 준비하고 그걸 위해 우리가 현장의 제자를 찾고 복음 운동하자. 그래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전 세계에 복음 회복되게 하자. 그것이 아르투시 운동이에요. 근데 이때에는 시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활동이 제한돼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한 번에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를 향해서 복음 회복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르투시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아르투시일 뿐이지 똑같은 시대마다 있었던 세계복음화 운동이고 지금 우리가 그 언약 잡고 모이는 거예요. 그 언약 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또 집회로 모이고 흩어져서 또 현장에서 모이고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위치와 상관없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지금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내 가정을 내 후대를 이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교사분 중에 이제 박수영 집사님이 이제 오늘 못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에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께서 이제 많이 방해를 하시고 사실은 교회에 오는 것도 힘들게 오시는데 그래서 어제도 어저께 통화를 하게 돼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 제가 물어본 게 통화해도 괜찮냐고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반을 누구한테 맡길 것인지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언제까지 뭐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통화를 끊고 나서 좀 느꼈던 게 근데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 유튜브 교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막 여건 다 돼가지고 교사하는 분은 많이 없거든요. 진짜 막 어떻게 보면 어려움 속에서 되게 눈치 보면서 교사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 어떻게 보면 편하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왜 우리가 이렇게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유치 시기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그들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해야 되는지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시는 이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이 시대의 이 후대의 미래 속에 회복하기 위해 원하시는 이 복음화 운동 아르투시 운동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거기에 우리가 좀 부족하고 힘들지만 여건 돼서 오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정말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조건 돼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237 나라의 복음을 심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이 세계복음화 운동 속에 그 대열 속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운동을 좀 살펴보면요, 광야 운동은 애굽의 핍박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랜 노예로 고통받던 때에 있었던 운동이죠. 그러면서 미스바 운동 어떤 때였냐? 언약궤가 빼앗겨버린 시대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블레셋이 침략해오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시대여면서 동시에 성직자들은 완전 타락해버린 시대였어요. 도단성 운동은 어느 때였냐? 철저하게 이 아합 왕 악한 왕이 딱 일어나가지고 선지자를 막 다 닥치는 대로 죽이려 했던 그 핍박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랍 나라가 계속 침략해 왔던 시대예요. 그 파수꾼 운동은 언제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초토화돼 버렸어요. 성전도 다 무너지고 왕도 완전 눈 뽑혀가지고 막 끌려가고 다 사로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시대예요. 이 성전까지
무너진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어떤 걸 하셨냐면 정말 이 복음을 회복하는 복음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시대에 회개하도록 모든 민족이 돌아와서 우상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개하는 회개 운동을 하셨고요. 이 아합 왕 시대에는 아합 왕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는, 거기에 맞서 복음의 선지 생도를 키우는 제자 운동을 했어요. 도단성에서. 그러면서 파수꾼 운동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결국은 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대마다 그 복음화 운동의 모양은 달랐지만 그 본질은 같아요. 시대마다 우상이 강해지고 흑암이 강해지면서 일어나는 악한 세력의 핍박 속에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 운동으로, 회개 운동으로, 제자 선전 운동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누굴 쓰셨냐? 우리는 광야 운동 얘기하면은 모세를 생각하는데요. 미스바 운동 얘기하면 사무엘을 생각하고 엘리야, 엘리사, 또 이사야를 생각하지만 모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언약 잡게 하셨냐? 하나님은 요게벳에게 언약을 잡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 말씀처럼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모세를 태어나게 한 것을 기록이 돼 있어요. 요게벳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세의 아버지도 함께 레위 지파로서 언약의 비밀을 알고 제사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걸 가지고 낳았던 아이가 모세였던 거예요. 이 요게벳이 먼저 언약을 잡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었던 사무엘 이전에 사실은 한나라는 사람이, 여자가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처럼 언약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오바댜 같은 산업인을 준비하셨어요. 열왕기상 18장 3절에 15절 말씀. 그리고 사르밧 가부 같은, 그리고 수넴 여인 같은, 그리고 성전 재건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지만 다니엘과 에스더가 여기에 가장 앞장서게 되었죠. 그런 에스더 이전에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어떤 속에서 언약 잡았냐? 사실은 이러한 시대 문제 속에서 요게벳이 언약 잡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가정의 고통 속에서, 왜 그러냐? 아이를 죽여야 됐어요. 내가 낳은 아이를 죽여야 되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아이가. 그런 가정의 고통 속에서 요게벳이 언약 잡은 거예요. 한나가 어디서 언약 잡았냐? 똑같은 이 시대 문제를 바라보게 돼. 처음에는 내 개인의 고통을 호소했죠. 왜 나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핍박받느냐? 거기에 개인의 고통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시대 문제를 보게 하셨어요. 그 속에서 한나가 나시린이라는 언약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바댜와 가부와 여인들에게 시대 문제 속에서 똑같이, 그런데 사실 과부나 여인들은 힘이 없었어요. 개인의 연약함 속에 있었어요. 과부는 사실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찾아왔거든요. 나 자신과 아들이 먹을 것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먼저 엘리야에게 먹이고, 근데 그 이후부터 음식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았고 아들도 살리게 되는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모르드게도 어떻냐면 이런 시대 문제 속에서 또 오히려 그 축복을 언약으로 바꿨어요.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 축복을 언약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고통이 있느냐, 또 나에게 어떤 내 가정에 내 개인의 문제가 있느냐, 또 내가 어떤 연약함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복음을 회복해야 될 언약적인 이유를 가지고 내 개인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정확한 언약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이 운동, 세계복음화 운동의 대열 속에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허락하셨고, 이 속에 사무엘을 허락하셨으며, 이 속에 엘리야와 엘리사, 또 이 속에 에스더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붙이셨어요. 그래서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에스더 2장 1절에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해서 왕궁에 들어갔을 때 매일같이 모르드게가 왕궁을 드나들면서 에스더의 사정을 물어보고 안부를 확인했다고 해요. 그만큼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그냥 도운 것이 아니라 언약 잡고 도운 거예요. 정말 기도 속에서 에스더를 품고 도운 거예요. 왜냐? 이 시대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이 언약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드게에게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과 중심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4장 14절 말씀처럼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운 거 아니겠냐, 언약 붙잡게 하게 만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어요. 또 우리를 어떤 가정의 주부로 부를 수도 있고, 또 나를 산업인으로 불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와 상관없이 우리가 거기에 맞는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나를 ROTC 운동 속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게벳이 한 가정의 아내가,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사회적인 위치도 없고. 하지만 그 요게벳이 이 시대 속에서 언약적인 이유를 가지고 내 가정에 닥친 고통 속에서 언약 잡은 거예요. 여기서 낙심해버리고 여기서 포기해버렸다면 모세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겠죠. 모세를 숨길 수 있는 지혜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게벳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이 오랫동안의 이스라엘의 운명을 끝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복음의 언약적인 이유를 알고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후대, 정말로 내 개인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시대를 살릴 그 후대를 두고 기도하게 된 것이죠. 한나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고통 속에서 완전 언약 잡고 사무엘을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을,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바로 성전에 바칠 정도로 완전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오바다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궁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심기도 잘 알고 왕의 어떤 동선도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오바다가 자기의 위치와 영향을 그걸 이용해 가지고 선지자를 막 숨긴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는 딱 언약 잡은 거죠. 그렇죠? 오바다가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왕궁에 있으면서 왕 모르게 딱 절묘하게 선지자를 딱 키운 거예요. 또 힘이 있기 때문에 100명 정도 먹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기 위치에 맞는 언약 딱 잡은 거예요. 그게 오바다였어요. 과부도 수냄 여인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근데 왜냐?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어떤 운동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또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 드린 것을 모두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헌신이 도단성 운동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똑같이 모르드게도 이 축복 속에서 언약 붙잡게 했어요. 또 다니엘도 사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궁 속에서 어떤 특별 대우를 받았죠. 근데 그런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왜 나를 왕궁 속에 포로로 가게 하셨냐?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언약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 개인의 것을 넘어서 정말로 복음적인 언약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내 시간표에 맞게, 가장 내 위치에 맞는 언약 잡으시면 돼요. 물론 우리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가고 있지만 거기에 맞는 언약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에게 맞는 정확한 언약 붙잡으시면 돼요. 요게빛이 붙잡은 언약과 오바다가 붙잡은 언약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자기 모든 걸 걸어버린 거예요. 언약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개인의 고통과 문제를 그걸 해결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언약 붙잡게 하셨어요. 그 응답은 오히려 전체를 다 살려버린 응답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언약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회복 속에 들어가서 정확한 언약 붙잡으시면 똑같은 지금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RUTC 운동의 흐름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내 위치에 맞는 시간표에 맞는 언약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우리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왜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왜 우리 또 성교유치를 또 모이고, 왜 또 준비해가지고 애들 막 말씀 먹이려고 하고, 복음의 가치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복음의 가치를 아는 만큼 사실은 우리가 언약 잡게 돼 있어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만큼 내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복음의 가치를 안다는 말은 절대 불가능을 안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능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가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복음 아니면은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피 언약 아니고는 모든 가문의 배경과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니고는 흑암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훌륭한 사람이 있었지만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정확한 언약 붙잡은 엄마를 통해서, 산업인 통해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절대 가능한 답을 가지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그냥 참고용밖에 안 됩니다. 그냥 사람 말밖에 안 돼요. 위로만 받는 것밖에 안 돼요. 은혜만 받아요. 정말 말씀 속에 내게 주신 언약이 붙잡혀지지 않아요. 내 인생을 움직이고 내 이번 한 주간을 이끌어갈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혀지지가 않아요. 그냥 잠시 기분 좋고 내가 말씀 들었다, 은혜 받았다, 내가 뭔가 좀 채워지고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정말로 내가 복음의 정말 그 유일성과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또 내가 그걸 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그 속에서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이 내 업에 있어서 내 어떤 시간표에 맞는, 그리고 내 가정에 대한, 우리 후대에 대한 그 언약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상황이 되어지는 대로 가게 돼요. 언약을 우리가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계속 말씀 들어도 멀리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로 아무리 내가 결국 사람 말 듣고 인도받게 돼요. 문제 오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인간적인 방법 쓰다가 그렇게 흘러가게 돼요. 정말 우리가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어지고 언약이 절대 우리 목표로 작품으로 남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응답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가정에서 실천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강단 말씀을 리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이제 지금 유아부 올라갔는데요. 이제 유아부 PPT를 받아가지고 저희 사모가 이제 주일날 밤에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말씀 또 전해주고 하는데 저희 첫째가 사실 예배가 잘 안 됐거든요. 서밋 알투시에서 예배 드리면 계속 뭐 찬양할 때 좀 찬양하다가 말씀 시작하면 막 돌아다니고 엄마한테 안겨 있고 막 되게 무서워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서밋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그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그 PPT를 받아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한 번씩 리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그때부터 로아가 예배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말씀 듣는데 막 집중하게 되어지고 더 듣고 싶어하고, 예배 때도 막 앉아 있고 또 들으려 하고, 또 엄마가 그 해준 거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로아가 너무 이제 막 얘기해주면 되게 신기해하고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사진에다가 제 애 사진을 막 합성시켜가지고 넣기도 하고 하니까 애들 너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PPT를 이제 부모방에 딱 올려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일 밤이나 월요일 밤 정도에는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시면서 그냥 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좀 포럼할 수 있도록, 일단 엄마랑 아빠랑 뭐 부모랑 하는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아이 생각도 물어보고 아이의 반응도 좀 보고 좀 이렇게 포럼하는 소통하는 그런 장으로 한번 리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 이게 다 흘러가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애들 질문도 하고 끌어내고 대답하게 하게 하면은 더 이게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면 이게 아이에게 정말 그 관계가 엄마와의 아빠와의 관계가 또 언약적인 달라지거든요. 말씀의 관계로. 또 이게 예배에 대한 어떤 아이에 대한 인식도, 메시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훨씬 좋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한 달 동안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복음 선구 52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걸 가지고 매일 랩너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첫 장에 보면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서, 예배라고 해서 뭐 길게 하실 필요 없고 짧게 그거 보시면서 그림 보면서 이제 아이랑 포럼하고 소통하고, 아이는 뭘 느끼는지, 이게 뭔지 그런 부분들을 그림 보면서 소통해 주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찬재성을 찬양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걸 읽어보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좀 많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매주 하나 하는 게 좀 많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거의 뭐 저희 다 생명 걸고 하잖아요. 네. 어떤 EMS 갔다가 어떤 애들은 또 모여가지고 성교교실 하고, 뭐 어떤 성교원 가다 또 성교교실 하다가 또 성교교실 하고, 뭐 거의 뭐 애들 뭐 거의 스파르타식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뭐 정신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광야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많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우리 기준은 1년에 52개를 아이들이 느껴보고
뭔가 맛보고 전달을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이걸 가지고 함께 예배 드려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림 보면서 소통하고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읽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정도만 짧게라도 절대 이거를 강요로 뭐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소통될 수 있는 아 엄마랑 아빠랑 예배를 통해 소통되는 거구나. 말씀 통해서 엄마 아빠랑 소통되는 거구나. 또 예배하면서 짧게 아이와 또 있었던 하루간의 일들을 또 정리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뭐 가정에서 이 두 가지를 한번 한 달 동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부모로 부름 받았지만 또 우리가 어떤 낮은 자리에서 연약함 속에 또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우리 세계복음화를 위한 RUTC 운동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언약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셉도 노예로 있으면서 언약 잡았어요. 그렇죠? 모세도 철저한 실패 속에서 언약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시간표와 지금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대를 움직이신 것은 언약 잡은 한 사람 통해 움직였어요. 위치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축복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부모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정말 복음 없어서 무너져가는 이 현실과 세상 때문에 우리를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자로 불러주시고 우리 위치와 상관없이 우리 자리와 상관없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속에 복음의 생명이 회복되고 복음의 가치가 회복되어서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한 우리 정확한 언약 붙잡는 한 달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 후대를 통하여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절대 목표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축복된 RUTC 운동이 우리 유튜브를 통하여 또 우리 각 가정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